아마 이제 백중 가까이 칠성 백중을 맞이해가지고 방학했을 때일 거예요. 근데 겨울에 전 겨울에도 그 절에 가시었는데 그 절에 아주 신심 있는 보살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그 보살님이 연세가 그때 한 6, 70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님은 전생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 아직 젊은 스님들이니까 금생이 있고 내생이 있는 걸 안 믿을까봐 그 보살님이 스님은요 내생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중노릇 잘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어가지고 저승을 갔다 와가 저승이 분명히 있다 하는 걸 내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 어찌 가지고 죽어가지고 이제 저승 갔다 다시 살아났느냐 물으니까 옛날에 이제 호열자라는 병이 그 전염병인데 전국을 휩쓸 적에 당신도 그 호열자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 형제가 있었는데 그 전염병이 아들 형제하고 남편한테 오를까봐 부인이 병이 들리니까 전염이 되니까 아들 형제를 데리고 영감님이 어디로 막 도망을 가버렸대요. 그래 혼자 남아가지고 병을 겪다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물을 떠먹으려고 부엌에 가가지고 요즘은 이제 집집마다 뭐 수도가 다 있고 또 이제 그 식탁에 물이 그대로 뭐 이제 그 주방에 그 이제 싱크대에 나오고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그 동네 공동 우물 같은 데서 물을 길리다가 그 큰 이제 옹기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부어놓고 떨어지면 또 길러다 붓고 그래요. 근데 그 이제 경상도 말로는 물두멍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물을 떠먹으러 갔는데 그 물이 저 밑에 있어가지고 억지로 물을 떠가지고 마시지를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이제 당신 영혼이 그 이제 연부로 갔는데 그 이제 며칠 그 혼자 있다가 쓰러져가 혼자 깨어났기 때문에 며칠 만에 깨어났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죽어가지고 이제 저승을 갔는데 그 저승을 갈 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앞뒤 좌우에 시커먼 옷을 입은 사자들이 호의를 해가지고 그래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신곡 같은 데 보면 높은 데는 낮아지고 낮은 데는 높아진다 그랬는데 영혼이 가니까 그 당신의 생각으로는 발로 걸어가는데 그냥 이래 공중으로 떠가는 것처럼 높은 데도 상관없고 낮은 데서 상관없고 그래 가는데 순식간에 저 연부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신같이 죽어가지고 이제 참 지은 업을 심판받아가지고 미래생을 확정짓기 위해서 그 와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당신도 그 사이에 찡기에 앉았다니까 호명회가 앞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네가 살아온 인생살이를 전부 쭉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래서 이제 일찍이 시집 가가지고 남편을 만나가 살아온 얘기를 쭉 하고 또 한만큼 원만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너는 아직 명은 남았는데 어쩌다가 그 이제 전염병에 전염이 돼가지고 명 아닌 명에 이렇게 죽어가 왔는데 한이 너무 많아서 내가 살려줄 셈이니까 그 이제 인간 세상 나가가지고 다시 명이 다 되거든 부를 그대로 오라 그러면서 그 강아지를 한 마리를 주더라는 거예요. 이 강아지는 선심만 먹고 사는 강아지니까 네가 올바르고 참다우게 삶으로써 이 강아지가 살이 지고 네가 양심을 쓰고 인생을 거짓되게 살면 이 강아지가 여이니까 네가 잘 사는가 못 사는 걸 이 강아지를 보고 알채니까 이 강아지를 잘 길러가지고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 그 강아지를 하나를 안고 어디로 가야 인간 세상 가는 줄을 모르는 거 어디로 가야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갑니까? 물으니까 사자들에게 인간 세상 돌아가는 데까지 길을 안내해 주라 그러더래요. 그래 사자들이 안내를 받아오다 보니까 큰 강이 하나가 있는데 저 강만 건너가면 인간 세상이니까 가라 그랬는데 그 강에 외나무 다리가 하나 놓여있더라는 거야. 그 이승과 저승 사이에 강이 있는데 그 외나무 다리가 놓여있는데 거기서 이제 살아남겠다고 강아지를 끌어안고 오는데 중간쯤 오는데 해오리 바람이 부는데 그만 발을 실족하면서 깜짝 놀라가 깨니까 떨어지면 깨니까 죽었다가 깨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저승이 있어가지고 저승에서 염라대왕님이 시왕님들이 그 인간 세상에서 지은 업을 제지 경중을 판결 짓는 걸 분명히 보고 왔으니까 이제 내생이 존재하니까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겨울인데 스님 우리 집에 우리 영감님 구경하러 좀 가자 그래요.
그래, 할머니 영감님 돌아가고 안 계신다면서, 이제, 어찌 영감님이 집에 있느냐. 그러니까, 따라오면 아니까 따라가자 그래요. 그래, 내가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마루에, 이제 좀 잘 사는 집이라 대청 마루가 있는데, 거기에 뒤주가 있어요. 나무로 만들었는데. 근데 그 뒤주 뚜껑을 이래 이렇게 쌀이 한 반단지 주는데, 그 안에, 이제, 조그만 양찰 다라니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구렁이가 한 마리 있어요. 그건 겨울인데, 구렁이가 있어요. 그래, 우리 구렁이가 내 영감이다고 한번 보라 그래요. 그래, 저 구렁이가 영감인지를 어찌 아는가 물으니까, 우리 영감님이 내가 저승 갔다가 온 이후에, 당신이 살아나니까, 이제 호열자가 다 이제 전염병이 없어지고 나니까 애들을 데리고 집에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 일부 종사 하면 가치가 없으니까 지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병든 마누라 두고 자식만 데리고 도망가는 영감도 같이 모시고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당신네 집에 백업소를 했대요. 일제 때부터. 백업소를 했는데, 난 백업 좀 대를 좀 좋게 주면 되는데, 쌀 백업 받으러 오면, 당신이 손으로 이래 대를 좋게 대놔놓으면 어디서 보고 달려와가지고 밀대로 싹 밀어뿌리고 그런대요. 그리고 또 이제, 석유 기름 백업 같은 것도 타러 오면 주마 이래 푹푹 떠야만 많이 들어간대요. 근데 영감님은 살구머니다가 살살 해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한 방울 더 못 가 그래주고 그래 해가지고 돈은 벌이가 부자로 잘 사는데 영감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한 두 달 지내더니만 며느리가 이제 상석을 올리러 이제 빈소방에 들어가는데 요즘은 이제 빈소 같은 걸 잘 모를 거예요. 그래 이제 옛날엔 지방으로 가면 사람이 죽으면은 사랑방에다가 빈소를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혼백을 모셔놓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상석을 올립니다. 그러고는 차로보름으로는 이제 곡제를 상석을 올리는데 그걸 하고 그렇게 해요. 그걸 이제 상망 드린다 하거든. 초하루삭자와 보름망자예요. 초하루보름은 그걸 하면서 이제 상망을 올리고 평일에는 이제 그냥 상석만 올리는데 어느 날 저녁에 상석을 올리려고 이제 밥상을 차려가 가가지고 이제 제상에다가 음식을 진설해 놔놓고 그러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음식을 다 차려 놓으면 혼백 뚜껑을 열어야 돼요.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석을 다 하면은 이제 헌식을 한 다음에 또 이제 남자분들 같으면 담뱃대에 담배를 이래 담아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아녀자들이요 이제 어른들이 돌아가시면은 상석들이 올리고 담배 불 붙여 올리다가 담배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안방 이제 마님들도 담배를 많이 피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상석을 드리러 들어가가지고 상석을 드리러 갔는데 음식을 차려놓고 혼백 뚜껑을 열었는데 혼백 안에 뱀이가 한 마리 들었다는 거야. 조그마한 뱀이가. 그래서 깜짝 놀라 뛰어나오니까 이제 아들이 자기 부인 놀랬다고 그 뱀이를 혼백 안에 있는 뱀이를 잡아가 나가가지고 그만 죽여버렸대요. 그 뱀이를 죽였는데 또 이제 한 몇 달 있다가 보니까 또 거기에 뱀이가 하나 들어왔더래요. 들어왔는데 여기 이제 그 보살님이 당신은 생각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들한테 사정을 하고 그걸 이제 죽이지 마라 그랬는데 또 뱀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옛날에 3년상 안에 만 2년 하니까 또 얼마 있다가 또 뱀이가 생겼다. 그때부터는 통사정을 해가지고 그 뱀이를 이제 못 죽이겠는데 뭐를 먹고 사는가 그 혼백 안에 산다는 거예요. 사는데 그럭저럭 이제 만 2년 이제 대상이 돌아와가지고 탈상을 했어. 그래 탈상을 하면은 이제 빈소를 전부 뜯어가 태웁니다. 그럴 적에 보니까 그 혼백 안에 뱀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주 없어졌는갑다 싶었는데 그날에 이제 참 탈상을 하고 저 산소에 가가지고 성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며느리가 저녁을 하려고 이제 쌀을 내러 돼지 뚜껑을 여니까 그 안에 들어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렁이가 들어앉았는 데를 이제 저걸 뭐 하고 쌀을 못 뜨잖아 겁이 나가. 그래서 이렇게 뒤주문을 열어놓고 이제 자꾸 시어머니가 저거 너그 시아버지 영혼이 어비마네가 구렁이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당신도 시아버지로 생각하고 아버님 이제 참
저녁내 쌀내 가야 되니까 좀 비켜주십시오. 그럼 바깥에 나온대요. 그래 쌀을 내고 나면 그리 들어가고 그래 하기가 이제 한 20년 가니까 그 구렁이가 그마이크가 조그만 다라이니에 거진 한 다라이 될 정도고 큰 구렁이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할머니 쳐다보고 이놈의 영감, 젊은 스님 보기 안 부끄럽나? 인생을 올바르게 찾으라 개띠만의 양심 속에 그 거짓되게 살고 재산 모아가지고 그거 못 잊어가 구렁이 지켜미가 돼가지고 구렁이가 돼가 왔구나 이놈. 그러니까 혀가 늘름늘름하고 욕을 해요. 그래 이제 그 해가 다 지나가고 그이 때문에 여름에 방학 때 또 그 절에 가 있으니까 그 절에 주지 스님이 이제 동화사 스님인데 종비생으로 일본에 가 유학을 하고 왔는데 그 어른이 이제 지장경을 많이 봐가지고 그 어른은 남의 아들이 장가 가려 그러더라도 그 결혼식 날 아침에 가가 총각을 그 앞에 앉혀놓고 지장경 한 편을 일러주고 그래 또 이제 딸을 치워도 그 색시를 옆에 앉혀놔놓고 경을 그런 스님이야. 그래 지장신앙을 많이 하는 스님이니까 그 스님이 주지로 계실 적에 영감님을 제도해야 되겠다고 이제 구령이 제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을 하는데 스님을 한 10분쯤 모시다가 그 스님이 이제 법주가 되고 증명이 되고 또 그 스님이 스님들을 주위에 있는 덕 높은 스님들을 모셔다가 주야 없이 이제 지장경을 일주일 동안에 독송하면서 낮에는 이제 그 상담불공, 지장불공, 시황불공 해가지고 시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대로 돌아가면서 계속 이제 일주일 동안에 읽고 마지막 회양을 했어요. 회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나는 집을 보라 그러니까 아직 한 21살쯤 됐을 거예요. 강원에 댕길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렁이를 이해가지고 구렁이 제도하려고 이제 천도제를 지낸다 그러니까 궁금해가 쫓이 내려가면 또 절로 이렇게 쫓기 왔다가 또 궁금해가 내려갔다가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그래 일주일 만에 이제 회양을 했어요. 스님들이 일주일 교대로 했지만은 일주일 동안에 이제 독경을 하면서 제를 지내고 회양을 하고 왔으니까 주의 스님이 막 잠이 들었을 때 그 할매가 헐레벌떡 절에 쫓아왔어요. 그 스님 어디 갔느냐? 우리 이제 쉬고 계신다 그래 좀 깨워달라 그래요. 그렇게 깨워드리니까 지금 우리 뒤주 안에 있던 그 이제 참 우리 영감이 어디로 가고 없다 이러거든. 그러면 몸을 바꿔놓는 모양인데 찾아보라고 그렇게 찾거들랑 연락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살님 내려가더만 또 다시 올라왔어요. 찾았다 그래요. 그래서 스님이 내려가는데 따라가 봤어요. 가니까 이제 그 어디 내가에 다리거리 가가지고 쭉 뻗치고 죽었는 것을 그래 이제 장작을 가오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한 진쯤 깔아놓고 그 위에 이제 구렁이 얹어놓고 그 위에 또 또 이제 나무를 덮고 그래 밑에 불을 붙여가지고 태화가 구렁이 하장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나는 이제 그 참석을 안 해놔놓기로 꿈에 안 나타나는 거 꿈을 안 껐는데 그때 참석했던 스님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살아생전에 할멈 말 안 듣고 양심을 속이고 인생을 거짓되게 살아가지고 죽어서 구렁이로 태어났는데 스님들이 나르리 해가지고 경전을 읽고 독송해준 공덕으로 내가 업장이 소멸되고 이고등락을 해가 천상락을 받으니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노인이 인사를 하디 구렁이도로 또 변하디만 구렁이가 변해가지고 청이 동자로 변해서 이제 참 오색 구름을 타고 그 서쪽 하늘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꿈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아들 며느리 꿈에도 다 나타났지만은 그 노보사님 꿈에 날일사 영감이라고 당신 말 안 듣고 내 멋대로 살아가지고 그 업에 의해서 나쁜 몸을 받았는데 당신께서 그래도 살아생전에 부부로 살았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덕 높으신 스님들을 모셔다가 나를 위해서 천도제를 잘 지내주는 이 공덕으로 내 업장이 소멸이 돼가지고 이제 구렁이 몸을 고통 없이 벗어던지고 그래서 이고등락을 해가 천상락을 받아가는데 그 구렁이 몸마저도 화장을 잘 해가지고 장사를 모셔준 공덕으로 내가 천상락을 받아가니까 그래도 이제 참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으니까 사후에는 좋은 세상 갈 쯤이니까 내 있는 세계에 다시 와가지고 우리 다시 만나가지고
참 올바르고 참답고 거짓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무수백배 치아라라고 인사를 하고 그래 이제 서쪽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꿈을 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전현이로는 어느 영험담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20대 좌우에 직접 목격했는 이야기입니다.